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서 저번 주부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먼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26장 1, 2절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아주 주축 세력들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어요. 뜰 안에 모여서 어떤 모의를 했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근데 잡아 죽일까 하는 그 흉계를 꾸미는데 어떻게 언제 어떻게 잡아 죽이자, 어떻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는 드러났어요. 6월절에 그 6월절 기간 중에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때는 잡지 말자. 이것이 언제 한 모의예요? 바로 이틀 전. 6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한 모의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6절부터 이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약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 사건은 언제요? 6월절이 시작되기 엿새 전, 6일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마음 한쪽에 또 실망함을 갖게 되죠? 가룟 유다가 실망함을 갖게 돼요. 내가 죽을 것을 예비하는 거다 이 여인은.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아까워하는 거야. 저 돈 아까워. 저거 팔았으면 이만큼 액수가 될 텐데. 그런 심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미 거기서 제일 현실적이고 눈치가 빠른 가룟 유다는 마음에 실망감이 있는 거. 내가 예수를 이러려고 따르는 게 아닌데. 뭔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부귀영화를 차지해서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심보가 자꾸 그런 기대가 깨지는 거예요. 점차점차. 그러면서 이미 이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를 끝까지 따라야 되나? 이런 마음이 살며시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그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으로 마음이 실망스러워진 그때. 그때 누구를 찾아가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때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는 요 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들이 26장 1절에서 그 흉계를 꾸미기 아마 며칠 전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와서 그렇게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소집을 했겠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소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이러이러해서 예수를 넘겨준다고 하니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그를 잡아 죽일까 하다가 하나의 결론은 내린 거예요. 언제요? 6월절에만 잡지 말고 그 기간을 피해서 우리가 잡아 죽입시다. 그게 6월절 이틀 전인 거죠. 요 상황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마 며칠 전에 6월절이 되기 아마 엿새와 이틀 전 그 사이 어간일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넘겨주겠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성경에는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무엇을 주려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을 주려느냐? 대가를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뭘 주겠다고 해요? 은 30 줄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가치를 대제사장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본 거예요? 은 30세겔 정도의 수준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면 은 30세겔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21장 32절. 출애굽기 21장 32절. 성경을 많이 찾을수록 좋은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은 30세겔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 30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예요? 그냥 종 하나가 사고로 소에 받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아주 보잘것없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 액수 차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한테 팔아 넘길 때에 정말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팔아 넘긴 것이냐, 그것만 있는 것이냐는 걸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돈에 대한 탐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그럼 고작 은 30세겔밖에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액수예요. 그 액수 받자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왜 예수님을 은 30세겔 밖에 받지 않고서 팔아 넘긴 걸까요? 첫 번째는 물론 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그거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아주 현실적이고 눈치 빠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다른 제자들은 그냥 흘겨 넘겼는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새기고 있는 거죠. 아, 죽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 왕이 되어 한 자리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 실망감이 언제 툭 터져 나온 거예요? 향유 옥합 사건으로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꾸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정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의해서 붙잡혀 죽으면 제자인 우리들은 무사할까? 무사할 수 없겠죠? 생각에 딱 들으니 이미 계산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자꾸 저렇게 했는데 진짜 죽는다면 내가 여기서 똑같이 예수와 함께 붙잡혀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밖에 없죠. 예수를 팔므로 말미암아 돈도 챙기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삼고, 아주 현실적이고 지금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뭘까를 약삭빠르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세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내가 죽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심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아주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하고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들이 막아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없이 예수가 홀로 있어 그 병사들이 넘기기 가장 좋은 때를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지금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엿보면서 며칠이 흘러서 이제 어느 때가 됐느냐?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자,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낸 다음 한 주간이 그 이어지는 한 주간이 뭐냐?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유월절. 출애굽 때에 애굽의 10가지 표징들을 일으키고 마지막 표징,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난 것, 동물의 첫 번째 난 것, 사람의 첫 번째 난 자녀들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의 죽음을 넘길 방법을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이제는 내가 졌다, 항복했다, 나가라 하고 내보낸 거죠. 근데 이 나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바로 그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고 참 맛없는 그 빵,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식량으로 가지고 나가서 먹으며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뭐예요? 무교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애굽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넘겨서 애굽을 탈출하여 나간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여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때 급박하게 나왔던 이 긴급한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난, 고통, 이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흘렸던 고난의 땀과 홍해바다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식탁에 항상 소금을 올려놓고 음식을 먹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 그 한 주간이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첫날 무교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거의 10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절기예요. 1000년 동안. 자, 그래서 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무교절을 지내야 되는데 어디서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바로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먹으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가다가 아무나 닥치는 대로 만나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가? 그런 이야기인가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아무에게라는 것은요, 이렇게 번역하면 더 맞아요. 아무개에게 가서.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드러낼 필요는 없는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불특정한 누구에게는 그냥 가다가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놓은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여기서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적인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그 기간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그 유월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제 예비된 그 집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물 때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앉으신 거예요. 저물 때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해가 질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해가 져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저물 때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디를 한 번 더 찾아보시냐면 마태복음 27장 5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오늘 이야기가 저물었을 때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요? 저물었을 때 끝나요. 이게 며칠일까요? 저물었을 때 시작해서 저물었을 때까지가 바로 27장 57절의 이야기예요. 며칠의 이야기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저물었을 때 시작해서 저물었을 때 끝났어요.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유대인의 하루는 저물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예요.
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체포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 하루에 급박한 시간들이 돌아갑니다. 이 하루라는 기간 속에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 유월절이 끝나는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왜 유월절인가?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 흘러가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작점, 저물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순환의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사.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몇 절까지 읽어보시냐면 24절까지,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제 만찬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뻔히 압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서로가 근심하여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부분을 조금 그림을 좀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이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다면 제자 중에 누가 손을 넣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다 손 뒤로 감추겠죠. 이 얘기는 그 현재형으로 쓰여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나를 누가 팔 거냐라면 팔 것이냐면 이미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넣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 가룟 유다만 넣었을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와 함께 여러 제자들이 그릇에 손을 넣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넣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얘기를 이미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되시죠? 저는 예전에 이 고민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었나? 그 순간 예수님이 얘기한 건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넣었다라고 하는, 이미 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약삭 빠르고 아주 눈치 빠른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었던 것을 알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안 했을까요? 했지요. 딱 오는 거죠. 딱 예수님이 눈치채셨나? 내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한 걸 이미 아셨나?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 눈치 빠른 가룟 유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만찬을 다 끝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후싹 달려갔을까요? 어디에 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러 갔을 때 함께 동행했나요? 안 했죠.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유다는 이미 병사들 끌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있었죠. 그러면 어디에 갔단 얘기예요? 대제사장들에 갔단 얘기죠. 왜? 예수님이 눈치챘으니 나름대로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 교회에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통법을 굴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나와 함께 손을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와 함께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아닐까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무조건 팔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 그 쓰임의 그 역할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고 사단의 꾀임에 그때 더 확실하게 사로잡혀서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겠네 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가룟 유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의 오해를 좀 버릴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24절 함께 읽어보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의 선포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 예수를 팔므로 말미암아 그가 겪게 될 그런 안타까운 삶, 불행한 삶,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 이어지는 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논쟁이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다. 그래서 이 구절로 보아 유다는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견해가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천국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지옥에 있다면 왜 지옥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들어서? 아니면 자살해서? 아니요. 그래서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파는 사단의 마음을 결국은 뿌리치지 못하고 있어요.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불어올 고통과 그의 아픔과 그의 삶에 일어나는 그 불행한 삶, 이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면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죽고 싶다고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쉽게 죽지만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도 정말 못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내가 목숨을 끊어도 죽을 수 없어요.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명을 끊으면 죽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지겹게 자살을 시도해도 못 죽죠. 어떤 사람은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허락을 하셔야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이 행태를 보면 제자라고 하는 위치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심으로 뒤에 뉘우치기는 했어요. 목을 매면서 뉘우치기는 했지만 정말 회개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나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느냐 천국에 갔느냐는 오직 누구의 판단이에요? 우리의 판단,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 아니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단정 짓는 것은 좀 겁이 납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에 그래서 저는 단정 짓지 않습니다. 몰라요. 다만 이 모습으로 보아 지옥에 있을 것 같은 것이지 지옥에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도 좀 못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죽기 전에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시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 앞에 많이 바뀌었느냐의 차원일 뿐이지 예수 믿으면 다 착하다? 아닌 거 보셨잖아요.
목사들은 다 착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목사가 착하니까 다 착해 보이시죠? 아, 창피하네. 목사라고 다 착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바뀌었다는 차원의 일뿐이지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 잘 가지십시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다는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올무지워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의 방향을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놓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제 의미를 설명할 텐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식사를 끝으로 기도하시며 체포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은요, 마지막 만찬이자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자 최초의 성찬과도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의미를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예수님이 떡과 잔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의미.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떼어낸 떡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떼어낸 떡이고 당시의 문화를 표현하면 무교병을 이렇게 자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뻥튀기 같이 생겼잖아요. 뻥튀기를 이렇게 조각 내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 어떻게 나눠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잘라낸, 떼어낸, 뜯어낸 이 떡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잔, 포도주를 따라낸 잔. 포도주를 통째로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따라낸 거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부어서 받은 잔이에요. 이 흘러내려서 받은 이 포도주 잔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온몸에서 흘려 땅에 떨어지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떼어낸 떡이나 받아낸 잔이나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성찬식이 되거나 아니면 성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28절 끝부분에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언약의 피. 왜 이 언약의 피, 성찬의 의미를 6월절에 하셨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6월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그러면 마지막 6월절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제 6월절의 의미는 살아있되 6월절의 의식은 필요 없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의 의식이 왜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6월절의 의미는 계속해서 되새기되 6월절의 의식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 했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언젠가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도 항상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제는 매년 안 해도 될 영원한 속죄를 해주실 메시아. 그 영원한 속죄 양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6월절에 희생양이 되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양이 필요 없어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을 피해서 잡아 죽이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의미를 부여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 죽으셔야만 했어요?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되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마음 자세로 흘리냐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네. 그 의미가 틀리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운 죽음처럼 여기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좀 성경적이지 못한 눈물이에요. 어떤 인본주의적인 눈물을 여기에 섞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요, 나를 위한 죽음이셨지만 누가 친히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더 엄밀하게 따지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즐겁게 죽으신 거예요. 고통스러웠지만, 아프셨지만, 괴로우셨지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고백이 있었을 만큼 예수님도 고통이 싫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뭐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죽어주신 그 은혜, 그 감사, 감격, 그것으로 여러분 눈물도 흘리시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게요, 자칫 위험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이미 예언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29절, 언약의 피라는 건 그런 의미인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지만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유월절에 음식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유월절의 이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미만 가슴에 새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를 기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죠.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약시대는 안식일, 토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 지금은 뭐라고 말하더라? 근데 뭐라고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안식일 교단은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양을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면 지금도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은 안 잡아요. 그냥 예배 형식은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여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1000년이 넘도록 지켜오던 유월절을 완성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천국잔치를 베풀 때까지는 이제 마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미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국잔치를 베푸실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 여기도 담겨 있죠. 그리고 나서 3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왜 축복의 시대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기에 너무나 쉬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쉽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의 공로가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쉬운 거예요. 그 공로를 누가 대신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주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리에까지만 나오면 구원에 이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마교나 다른 종교는 늘 뭘 강조해요? 고행,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그래야 뭐 극락을 가거나 그래야 뭐 나름대로 그들이 말하는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능력이 안 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말하는 게 악하고 행동하는 게 악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전도하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종종 묻는 게 그거예요. 너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니?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아이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착한 일 많이 해야 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착한 일을 몇 개나 해야 될까? 여러분, 착한 일이 천국의 기준이라면, 선행이 천국의 기준이라면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은 악한 죄와 때로는 행함으로 지은 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더 덮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선행보다 우리가 짓는 죄가 더 크고 더 많아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네가 목사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우리 집에서 살 수 없지만, 네가 목사님의 자녀로 입양만 되면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어. 이미 입양되면 네가 거짓말을 해도 내 자녀고, 네가 나쁜 짓을 해도 내 자녀야. 그건 변하지 않아. 호적을 팔 수 없는 거야. 현실에서는 종종 일어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뭐야? 너를 입양하면서 네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걸 부모가 원하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고, 이미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자녀답게 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야. 너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쉬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주 간단한 원리만 인정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왜요?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너무나 쉬우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고서 뭔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이 우리는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세요. 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선인 거예요. 세상은 사랑의 가치가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너희들은 사랑할 수준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신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내를 사랑하여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까? 왜 자녀를 사랑하여 끝까지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끝까지, 자녀를 끝까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